향하고 동행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따라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까지 이뤄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이뤄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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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신비한 시간이 아버지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그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힘은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아버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나의 만나는 아버지 그 말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제 7월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7월, 8월 그 시간은 수련회를 다닙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주님 바랍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 제6주 주일이면서 맥주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씨를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실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주 염려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성과와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무조건 벗어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시는 사랑과 순종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편안함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이들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쉼과 위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인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여름 진행되는 일산서지방연합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미리 열어주시고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복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연합 행사이오니 교회와 교육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에 지혜와 질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채워주시며 모든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씨와 건강을 다스려 주시고 작은 사고와 질병도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사와 스태프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열심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확신을,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가 참된 쉼을 얻고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감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네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따뜻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고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행동도 있었고 미숙함 때문에 실수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는 그런 나조차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의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실패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도 그곳만큼은 나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장 깊은 본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그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 영혼이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본향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에 수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에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거두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해서 빈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학을 넘어 우리가 돌아가 누려야 할 참된 본향과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와 안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장 초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이라는 현실과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의 그 모습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비판만 해대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듣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숨기시고 아이들에게 나타낼 감사. 말씀은 그대에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먹기를 탐한다고 비판할 때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지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행위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행위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 작은 자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인간의 지혜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앞문맥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와 그 계시 앞에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비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 요한복음의 번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또는 요한복음의 문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초청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쉼도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오는 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임을 보여주심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한 번이라도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라는 단어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입니다. 스스로 수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짐을 지다 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워주는 겁니다. 문맥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자기의 힘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지친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무거운 율법적 짐에 억눌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와 사람들의 기준, 성공에 대한 압박과 죄책감 아래 지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 길로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 비판의 말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28절의 말씀이 꼭 율법의 행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쟁취하려는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내 이웃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는 사람, 그러나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쉼의 시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모든 멍에는 내려놓고 쉬어라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멍에를 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받아들이는 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예수님의 삶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 그렇게 쉼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결국 오지 않은 삶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영적 방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진짜 선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유대 땅에서 그 멍에는 소 끌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소의 멍에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제자의 길에 아무런 수고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멍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선하고 은혜로운 그 멍에입니다. 무엇보다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차가운 주인의 명령 아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면서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게 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근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이 아버지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된 본향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쉽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길, 그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반년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함께 걸어갈 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된 본향이 아버지의 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해 빈손처럼 느껴졌고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 영혼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린 열매가 많고 적음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전해지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으며
들이 위로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마다 감사와 기쁨을 하시고 불단이라고 시간 참으로 이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있는데 오늘은 외부로 나가서 식당에서 매식을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조금 저희가 준비하면 많이 부족하니 좀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일 드려진 헌금 중 일부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리고 8월 8일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5일과 7월 12일 주일에 오후 4시에 한강교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새마음교에서 교육자회의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치 않게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지난 8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참된 쉼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와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은혜에 감사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